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시계를 자주 보시죠. 지금은 한번 둘러보시면 손목에 시계를 차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핸드폰에 익숙해 있어서 전화기를 들여다보면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예배 시간이 1시이고 또 친교 시간은 몇 시이고 아이들은 몇 시에 학교 가야 되는지 이런 시간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시간은 사실은 손목에 있는 시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핸드폰에서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겨울로 들어왔을 때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말하는 썸머타임이 바뀌듯이 시절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또 결혼의 때가 되었을 때에 또 아이들이 출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시간을 따라 우리 인생이 절대로 흐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간을 따라 또 다른 시간을 따라 흐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냅니다. 감각이 있어서 캐치해내고 그것을 캐치해내지 못할 때 인생이 꼬이게 되고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기말고사로 들어가는데 기말고사가 가까워지는 시간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알아차렸을 때에 둘째 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시험 날짜가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시험이 가까워오는 시험의 때라는 걸 깨닫고 그 때에 맞춰서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혼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에 결혼식을 하겠다고 결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시간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의 때를 알아차리고 20년이 넘는 30년이 넘는 사람과 전혀 다른 남남으로 살다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때라는 걸 기억하고 그 때에 맞추기 위해서 그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조절하고 타협을 해내는 삶이 결혼 생활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 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어떤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왔을 때는 항상 변화를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학에 갔을 때, 군대에 갔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이민을 하여 오타와로 왔을 때라고 말하는 그 때라고 말하는 그 타이밍들은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를 일으켜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또 규모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때라고 말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30년이 지나는 그때에 성경에 근거하면 30대부터 성막이라고 말하는 곳에 들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세울 때 30으로 자르시는지 아시겠죠? 30에 싱글이든 기혼이든 남녀를 기준으로 하려고 할 때 이 30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 있어 존재에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때라고 말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을 지나려고 하는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라는 걸 자각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아들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하고 집 한 채를 구입해서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애를 써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갓 들어간 아이를 보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 아이가 잘 학교에 들어갔는지 잘 오는지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지금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고 부르는 지금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님이 오고 계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그 때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그 때에 맞게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어떤 변화가 요구되어질까요?
우리 연말에 한 해를 닫고 한 해를 열려고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결국 회개라는 단어는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자각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내 자신을 맞추기 위해 나를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회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있던 수많은 후회와 또 내가 경험했던 마음의 자책을 고백해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인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기억할 때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하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지. 시험했다라는 걸 네가 알고 있지. 그러면 네 타임 스케줄 속에 뭔가가 바뀌어야 하는데 먼저 네 책상이 정리가 되어져야 하고 네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네 앞에 있어야 하며 잠자고 게임하고 이러는 일반적인 생활의 습관들을 바꿔서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시험의 때가 끝나고 시험의 결과가 나왔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맨 나중에 자꾸 따라오는지 그것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들어가 버렸던 지나가 버렸던 때의 결과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또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뺏기고 있었는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하고 즐기고 그 때 안에서 헤엄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요구되어지는데 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서서 외치는 거죠. 왕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라기가 지난 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이제 다시 선지자를 세워서 목소리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그동안에 꿈꿨던 수천 년 동안 꿈꿨던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추기 위해 변화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의 사방에서 나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특정한 부류가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의 서민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약자들이라고 말하는 글을 읽을 줄 모르고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면서 노동하며 힘들게 살아갔던 일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추칭하지 않고 그냥 대다수의 무명인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찝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상위 1%라고 말했던 사람들, 글을 읽을 줄 알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고 말하는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행위의 변화로 너희의 회개를 드러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까요? 불특정 자수라고 말하는 하층 평민들의 그룹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그룹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오늘 밤에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를 걱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10년, 20년이 지나서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행되고 요구되어지는 변화는 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과 마음은 이미 고백되어져 버렸고 입과 마음은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입에서 이 고백을 해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게 이너프한 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에 그 아이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나와야 되는 때가 지금의 때이고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서리집사를 세울 때는 자원한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강조되어지는 것이나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행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보십시오. 새로운 때가 되어졌을 때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헌금을 드리는 행위도 큰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목사라고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11조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금 보고를 할 때 여러분이 받았던 헌금 영수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팁4나 소득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몇 %인지를 인식해 보십시오. 그걸 52주로 나눠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까지라는 마음이 드는지 좀 덜 할 걸이라는 마음이 드는지 이까지시라고 말하면 여러분 더 헌금을 하셔서 그 포션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우리의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숨쉬게 하고 자녀를 키우게 하고 안전하고 건강해 주시는 모든 공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잔돈 몇 푼 꺼내서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아니라 조금은 손이 멈칫할 수 있는 금액만큼 5불은 가까이 내놓을 수 있는데 6불은 머뭇머뭇거린다면 5불 50에서 6불이 우리가 적합한 헌금인 겁니다. 헌금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손에서 나오는 금액은 우리가 말하는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포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눠서 정확하게 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있으셔서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속에 또 수입이 일정해져서 내가 11조라고 하는 부분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도전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쉽게 내는 것보다 조금 더 무리해 보십시오. 그래야 그 드리는 헌금에 내 마음이 담기는 거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면 내가 이런 것을 못합니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 이쪽 한 구석에 불평처럼 담아 있어서 그 불평이 드려지는 헌금 속에 기도로 담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헌금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기도의 제목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믿음의 헌금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거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입에서 그냥 쉽게 습관으로 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모습 속에 행동 속에 너희들을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너희들의 신앙은 말짱황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들을 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최선이라고 하는 부분, 무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망가질 만큼의 버거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이 sacrifice 당하는데 하나님 이 영역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이 공간을 비워놓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에 회개에
열매라고 말하는 그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성탄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매해 다른 모습으로 우리 행위의 다른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 속에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는 그 영역이 각각 달라져서 하나로 뭉쳐졌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기 예수를 환영하는 것이고 시므온이 8일밖에 되지 않은 그 핏덩이를 안고 만유의 주제시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소망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 나로 평안히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해내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그의 생애를 마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의 왕으로 아버지로 또 예수님께서 형제로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성탄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성탄절은 단순히 어린아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흔적인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어린아이로 태어나 자라듯이 하나님 나 시간의 흐름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해내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분에게 마땅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에 있는 때는 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에 익숙한 사람들. 이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은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라가 아니라 합당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변화는 작은 일 하나, 우리의 행동을, 습관을,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저는 그 테마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라는 부분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이루는 일에서부터 우리 가정을 이루는 일까지 이 모습 속에 작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입에서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로서 내 삶의 변화가 있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 씨름하는 씨름이 있고 훈련이 있고 배움과 연습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질책하는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추위와 단단함 때문에 돌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처럼 아버지의 눈물처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 그 굳어버진 진흙이 다시 무른 진흙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무른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게 주님 강권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지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은혜의 때일 때 그 은혜의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